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17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들려주세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의지해야 하고 누구를 따라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큰 실수를 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이라 새벽에 쉽지 않은데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2절 3절 봅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3절 함께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아멘. 큰 독수리가 나타났습니다. 큰 독수리. 이 큰 독수리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의미하죠. 그리고 백향목 높은 가지는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자, 바벨론이 백향목이 꺾어지고 포도나무가 심어집니다. 5절 6절 봅니다.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그 땅에 씨앗이 심겨집니다. 새로운 씨앗이 심겨져서 포도나무가 자라게 됐는데, 이 포도나무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지요. 바벨론이 이뻐서 치신 게 아니에요. 바벨론을 통해서 그냥 도구가 됐을 뿐입니다. 회초리가 됐을 뿐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자, 7절 봅니다. 7절 함께 볼게요. 시작.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다른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뻗었도다. 새로운 독수리 하나가 등장했어요. 다른 큰 독수리 하나. 이 다른 큰 독수리는 애굽 왕 바로를 의지합니다. 즉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 왕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애굽에게 다시 충성을 맹세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비록 끌려가지만 70년 뒤에 너희는 다시 되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싫어요, 우리는 애굽을 의지할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을 한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자, 9절 10절 조금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그 나무가 제대로 성장이나 하겠느냐?
그 말씀인 거죠. 그 나무가 어떻게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열매는 둘째치고 잎사귀가 다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겠느냐. 하나님을 떠난 시드기야 왕이 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그것이 잘 되는 것이다,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뿌리채 뽑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세요. 비록 우리가 큰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독수리가 어디 있을까? 나만의 독수리가 어디 있을까? 찾아다니는 거죠. 돈, 성공, 인맥, 여러 가지 나를 성공시켜 줄 것 같은 그 독수리들을 찾아다닙니다. 그 독수리를 찾아다니다가 메말라 버리는 거죠.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채 뽑혀지게 될 것을 11절부터 21절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우리 어렸을 땐 여름 성경학교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여름 캠프, 수련회인데 이것을 하는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아무리 세상에 큰 독수리가 나타났다, 저 독수리 밑으로 가야 우리가 산다,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새벽에 나오는 어르신들이야, 우리는 이제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할 겁니다, 하나님만을 독수리 삼을 겁니다 하겠지만, 저 8개 부서 아이들은 아니에요. 부모님 곁을 떠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연약한,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게다가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핸드폰,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 쾌락, 돈 많습니다. 그것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그저 방황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나, 어느 독수리를 찾아야 되나,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22절부터 24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아멘. 내가 하나님께서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 심으리라. 높은 가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계신 높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세요. 그것이 바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으셨다. 온 열방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곳에 심으셨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연한 가지, 연한 가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이 없어 보여요. 저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나사렛에서 오신 저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심으신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23절입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무로 비유하시잖아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다른 곳 바라보며 너희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나무, 이스라엘에 심으신 그 나무가 가지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이며, 새들이 우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깃들여서 그 열매를 따먹고 쉼을 누리고 생명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즘 통일교 TV에 자주 나오죠. 통일교가 잠잠해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뒤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정치권과 결탁해서 더 큰 힘을 얻고 경제적인 힘을 얻어서 사람들을 누르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죠. 그것을 뒤에서 몰래 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몰래 하지 않아요. 높은 곳에 가지를 심으시잖아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곳에 심으시고 누구나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누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몰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미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언약대로 일을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만 잘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까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투명해야 돼요. 교회 하는 일들을 다 오픈해야 돼요. 다 오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픈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도 언약을 주시고 다 오픈하시는데 우리가 오픈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니라 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이 일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부부가 그러잖아요. 그걸 말해야 알아? 말해야 알아요.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이루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무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모든 광양제일의 가족들이 그렇게 쓰임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어린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세상이 너무나 크고 세상이 두렵지만 겁낼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광양제일의 어린 친구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연약한, 너무나도 연약해 보입니다. 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바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평안해야지요. 그리고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이 세대에 괄시받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 새벽을 지키는 참된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 세상의 독수리를 찾아 헤매는 그런 인생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친구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이 저 여름 캠프와 수련회를 통해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태국 땅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복음의 씨앗을 심고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한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독수리와 같은 자들을 의지하며 물질을 의지하며 권력을 의지하며 나아갈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친구들이 여름 캠프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교사들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교사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로 인해 이 모든 여름 사역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저 매번 되어지는 여름 사역이 되지 않도록, 습관적인 사역이 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를 통하여 아버지여 하나님 원하시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태국 땅을 향한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선교지를 향한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품고 나아갑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우리의 삶 속에 참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독수리 아버지여 우리는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광양제일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매년 매 때마다 되어지는 그런 습관적인 사역이 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여름 캠프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어린 친구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사오니 안전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 연약한 사역이지만 복음의 씨앗이 심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광양제일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수해로 인한 고통받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